묵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이 무더운 여름에 배우고자 하는 열정을 허락하여 주심을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읽고 묵상을 해도 다 깨닫지 못하고 다 헤아리지 못하는 우리의 무지함과 어리석음을 불쌍히 여겨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우리에게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을 들을 때에 부족한 강이 있지만 그들의 삶 속에, 그들의 신앙 여정 속에 아버지 하나님,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고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듣는 자 모두에게 정령을 기름 부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오늘은 제사장 나라에서 제사장과 신센병이 왜 중요한가? 지금 계속 제가 제사장 나라와 하나님 나라에 연결하는 과정 속에 지금 몇 번째 강의를 하고 있죠? 지금 3번인가 4번째 강의를 하고 있는데 구약은 철저한 제사장 나라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보면은 신센병, 우리가 알고 있는 나병이라고 하죠. 신센병이 굉장히 중요한 병 중에 중요한 위치를 차지해요. 구약 시대에 제사장하고 신센병하고는 뗄래야 뗄 수 없는 그런 불가분의 관계 속에 있습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는 그 옛날은 요즘과 같이 우리가 병원에 가서 병원 진단을 받는 것이 아니라 병이 발생이 됐을 때 제사장한테 가서 그거를 진단을 받아야 돼요. 그리고 고침을 받고 어느 정도 환자가 좀 마무리가 됐다 할지라도 또 제사장한테 보여주고 내가 좀 괜찮아졌습니다라고 그렇게 해야만이 격리에서 벗어날 수 있는 이러한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인 것입니다. 이거 찾고 들어가서 그래서 제사장 나라의 법은 우리 삶 속에서 실천을 해야 되는 여러 가지 세부 사항들이 있어요. 왜 이런 것들이 법이라는 것은 지키기 위해서 있는 거잖아요. 지키는 건 무엇을 지키고 있는 것이죠? 모두가 평등하게 모두가 골고루 혜택을 받고 누구에게든지 불이익을 당하지 않기 위해서 법이라는 게 있는 것입니다. 근데 그 법을 보통 우리 사회에서도 초등학생들, 어린이집 다니는 아이들만 해더라도 신호 앞에서 이렇게 손을 들고 말도 제대로 못하는 것이 막 이리 혼자 걸어가요. 우리 손자 동영상을 이제 클 때 찍어서 보낸 걸 보면 파란불이라고 이렇게 손을 들고 어른들 아무도 손 들고 가는 사람 없어요. 근데 아이 혼자만 손을 들고 건너가는 모습을 동영상으로 다 촬영을 해서 보내준 걸 봤습니다. 그 아이가 몇 살이라고요? 3살. 어린이집 가는 애들 그 아이부터도 벌써 사회적인 규범과 규칙과 법이라는 것을 그때부터 벌써 알려주는 거예요. 파란불은 무슨 불? 가는 거고 빨간불은 멈춤. 이거를 아이들이 그 어려서부터 교육을 통해서 이게 가능한 것입니다. 법이라는 것은 멀리 있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 생활 가운데 우리가 지켜야 될 것, 선을 넘지 말아야 될 것, 헤아려야 될 것, 이런 것들 모든 것이 지금 다 법인 것입니다. 법은 모든 사람들 앞에 평등해야지 되는데 평등하게 적용이 되어야지 되는데 그렇지 않아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막 항의를 하잖아요. 그건 잘못된 법이다, 악법이다, 이런 이야기들을 여러분들 많이 들었죠. 요즘 뉴스가 시끄럽게 떠드는 것도 법에 대한 이야기들이죠. 그래서 법과 우리가 사는 삶 속에서의 관계는 그 옛날에 제사장 나라와 신센병하고 떼어놓을 수 없는 관계였듯이 일상생활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법이라는 것은 늘 접촉이 되어지는 것이고 지켜야 되는 선이 있는 것이고 그것으로 인해서 어떻게 보면은 이분법적 논리를 튄다면 선과 악이 구분되어지고 선한 사람과 악한 사람과 법을 잘 지키는 사람과 법을 무시하는 사람이 어떠한 형태로 이 세상을 살아가는지 극명하게 드러나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 눈에 띄는 것에 우리가 성경에서 찾아본다면 레위기 13장하고 14장에 보면은 전부 신센병에 대한 이야기들이에요. 신센병이라는 것이 제가 입에 이렇게 붙지가 않는 거예요. 처음엔 그 개적 개혁편을 성경이 바뀌기 전에는 나병이라고 썼었죠. 이게 나병이라는 말이 더 익숙한데 신센병, 내가 아까 막 컴퓨터에서 워드를 치면서
한센병을 갖고 신센병을 썼다가 이게 빨간 줄이고 이거 왜지? 신센병인데 한센병인데 제가 오타를 쳐서 아 맞더라. 근데 이 한센병에 대한 그 병명이 붙여진 이유는 옛날에 노르웨이에 한센이라는 학자가 이 의사가 그 병명을 발견을 했어요. 원인균을 발견해갖고 그 사람의 이름을 따서 한센병이라고 불리기 시작을 한 것입니다. 근데 막상 그 가족들이나 나병에 걸린 가족들이나 그 본인한테는 너는 문둥병이야, 너는 나병 환자야 이렇게 얘기하는 것보다 한센병 환자라는 말이 훨씬 더 부드럽고 순화돼서 들린대요. 그러니까 그렇게 이게 공식적으로다가 이제는 나병이나 문둥병이라는 용어를 쓰지 않고 한센병이라는 이름으로 세계적으로 다 어느 나라에서든지 그 병을 쓰는데 결국은 그 병이 언제더라 이게 고쳐지는 병이 되는 거예요. 약으로다가 치유가 될 수 있어가지고 불치병에서 제외가 됐어요. 옛날에는 그 나병 환자촌이 따로 있었잖아요. 지금도 아직까지 남아있는 소록도가 있고 안동 어디에도 있고 여기 칠곡 외관 어느 쪽에도 있었고 다 지역마다 곳곳에 나병 환자촌이 따로 있었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공동체 생활을 해서 궁여지책으로 먹고 살아야 되니까 많이 한 직업 중에 뭐냐면은 공동체 생활을 하면서 할 수 있는 것들이 양계장이었어요. 양계사업. 그래갖고서는 계란이 이게 다 어디서 나온 거냐, 문둥이촌에서 나왔다, 옛날 사람들이 그런 얘기들을 제가 들었던 기억이 있거든요. 그리고 제가 어렸을 때 보면은 옛날에 보리를 키웠잖아요. 보리가 이렇게 이만큼 자랐던 저 어렸을 때 큰 환경에도 보리가 자라가지고 이만큼 자란 그 옆을 지나가지 말라고 했어요. 문둥병이 문둥이가 그 안에 숨어 있다가 어린아이가 지나가면은 어린아이의 간을 빼먹으면 나병에 고쳐진다는 이런 말도 안 되는 허무맹랑한 소문이 돌았어요. 그래가지고서는 절대 혼자 가지 말라고, 그 밀밭 사이는 그냥 보리밭 사이는 지나가지 말라고 그런 이야기들도 있었고, 제가 어렸을 때 거지들이 참 많이 다녔어요. 동네마다 막 뭘 얻으러 다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대체적으로다가 보면 상위 군인 6.25 때 나가서 뭐 이렇게 팔을 한 짝을 잃어버렸다든가 다리를 한 짝 잃어버렸다든가 목발을 짚는다든가 이런 사람들, 아니면 딱 두 종류였는데 나병 환자들이었던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어느 정도 치료는 받고 가정에서 생활을 할 만큼은 되는데,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이제 먹을 게 없으니까 동네로다가 동냥을 하러 찾아다녀요. 그러면 저는 지금도 한 번씩 잊혀지지 않는 기억 중에 하나가, 우리 부엌에서 우리 테이블 마루 있는 데까지가 거리가, 여기서 지금 저기 김동춘 목사님 있는 만큼 거리가 되는데, 이렇게 쌀이문에 이렇게 봤는데 저기서 그 문둥이가 오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무서운지 내가 부엌에 있다가 여기를 뛰어서 왔는데 내 느낌에 한 걸음에 이게 날라온 것 같은 느낌인 거야. 초인적인 힘이 어디서 났는지 내가 말에 들어서서도 깜짝 놀랐어. 내가 이걸 어떻게 날라왔지? 근데 이게 믿거나 말거나 사실이에요. 나는 내가 그때 경험을 하다가. 근데 내가 그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아무도 우리 식구들이 안 믿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얘기를 내가 그 후로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는데, 오늘 내가 이거 한센병 환자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그때 생각이 나서 이제 처음 하는 거예요. 이게 불가사의한 초인적인 힘이 그때 내 어린 마음에 너무너무 무서우니까 저기서 여기를 뛰어온 게 아니라 휙 날아왔다니까? 이게 믿어져요? 아무도 안 믿어지잖아. 근데 나는 사실이었어 그게. 근데 내가 너무 쇼킹하고 너무 무서워가지고 두려움에 뛰어왔던 걸 잊어버리고 내가 한달음에 왔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겠죠. 그러거나 말거나 나는 한 번에 슉 날아왔어요. 그래서는 방에다가 숨었어요. 그 사람이 와서 뭘 달라고 해야 되는, 줘야지 되는데 무서워서. 주는 건 괜찮은데 나 혼자 있으니까 겁이 나는 거예요. 그만큼 혐오적인 모습으로다가 다녔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혐오감을 준다고 그래갖고서는 공동체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마을을 조성해주고 가둬두고 이런 일들을 우리 현 사회에서도 제가 성장 과정에서 그런 모습을 봤어요. 그런데 하물며 이 구약 시대에 이 제사장 나라에서도 여전히 마찬가지인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구분해서 살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갖고서는 제사장 나라의 법에 의하면 제사장은 제사를 집례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과의 구별되는 매우
그리고 어떤 옷을 입었습니까? 제사장은 옷이 달랐어요. 우리하고 옷이 달라. 목사님들도 가운까지는 안 입어도 요즘은 더워서 귀찮아서도 가운 안 입잖아요. 가운 입으세요, 목사님? 근데 두세 명만 앉혀놓어도 매주 가운을 입는 목사님들이 있더라고. 근데 저 같은 경우 가운을 안 입는 것이 왜 그러냐면 저는 합신 목사님 밑에서 신앙생활을 했는데 그분은 성찬식 때도 가운을 안 입었어요. 그냥 금정 양복만 입었지. 이거 다 숭상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야. 강대상 앞에 십자가도 없었어요. 성찬식 때도 장갑도 끼지 않아요. 왜? 이건 일본의 잔재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는 그 생각이 나서 근데 통합식에 오니까 매주 예배 시간마다 사람들이 가운을 입고 저거 뭐지? 그럼 목사님 왜 안 입던 걸 입으려니까 난 쑥스러워서 못 입는 거야. 못 입겠어요. 내가 목사가 처음부터 딱 출발을 해서 목회를 시작했으면 나도 가운을 계속 입었을지 몰라. 근데 전도사 때서부터 계속 강단에 서서 설교를 하던 사람이니까 목사 안수 받았다고 해서 내가 어느 날 주일날 갑자기 가운을 입고 쓰는 거는 이게 안 되더라고요. 이게 습관이라는 게 보험 환경이라는 게 이렇게 달라요. 그러나 구약 시대에는 제사장은 반드시 구별된 옷을 입었어요. 그 12 제사장들의 성경에도 나와 있잖아. 홍보석, 녹보석, 뭐 여기다 다음 뭐 주렁주렁 12가지 보석을 제사장들은 앞에다가 붙인 그런 옷들을 입었습니다. 그렇게 멋진 화려한 옷을 입었다라고 출애굽기 28장에 기록을 하고 있는데 보석까지 달린 멋진 옷을 입은 제사장이 할 일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화려한 옷을 입은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한센병이 어떤 병인지 그 환자를 보고 진단해야 하고 또 환자를 격리시키고 다른 데다가 이렇게 구별시켜 놓는 이 일까지 하는 것이 누가 하는 일이었냐면은 제사장이 하는 일이었던 거예요. 그런 일이었기 때문에 환자를 보고 또 진단하고 환자를 격리시키고 다시 지내다가 그 사람이 다 치료가 됐다, 완화가 됐다 이 정도면은 다른 사람한테 전염돼 옮기지 않겠다 하면은 다시 올 수가 있습니다. 그런 일을 제사장이 역할을 했어요. 이 한센병에 대한 이야기를 여러분들이 서로 나병 환자촌에 가서 목회를 하신 지금 이름이 머리에 갑자기 안 떠오르는데 한때 20년 전, 30년 전에 굉장히 유명한 목사님 한 분 계셨어요. 중국의 문둥이촌에 들어가서 정말 미개한 사람들이죠. 그 속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고 그들과 같이 뒹굴면서 먹으면서 그렇게 생활을 하신 목사님이 그가 맹장에 걸렸는데 자기가 칼로 째고서는 병원도 멀고 하니까 자기가 맹장을 수술을 했어요. 이분이. 근데 꼬매고 이래야 되는데 거기에다가 하나님은 어떤 방법인 줄 아시겠습니까? 문둥이들이 너무 안타까워서 비비고 와서 했는데 그 고름이 코팅이 된 거예요. 그래갖고 병이 났다는 이야기를 저는 그때 당시에는 옛날에는 녹음 테이프로다가 왜 간증 테이프, 뭐 설교 테이프 많이 팔았잖아. 그렇게 들었던 기억이 있고 그분의 간증에 대한 책을 읽었던 기억도 있는데 최근에 그분이 다시 나와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는 얘기를 얼마 전에 내가 들었던 기억이 있는데 그렇습니다. 옛날에 우리가 알기로다가는 고름만 묻어도 이게 전염이 된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랬는데 하나님의 방법은 그 산골에서 오지에서 이 목사를 살려야 되는데 그 사람들이 묻힌 이 고름이 딱딱하게 굳어가지고서는 기부스처럼 된 거예요. 그러니까 상처가 다 안 묻으니까 이게 떨어졌대요. 내가 그 얘기를 보면서 하나님이 하시는 방법은 신묘막측하구나. 우리가 상상할 수도 없고 우리가 어떻게 우리 꾸며낼 수도 없는 일을 하나님은 생명의 역사는 끊임없이 이 지구촌 어느 곳에서든지 지금도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제사를 지냐고 흰센병 전문의가 한마디로다가 얘기를 하면 제사장은 나병 환자의 전문의가 된 거야. 요즘 우리가 전문의한테 진단을 받으려도 뭐 특진이라 그래서 병원 가면 특진비를 따로 내야 되잖아요. 정말 얼마나 좋은 세상에 살고 있는지 몰라요. 돈으로다가 모든 것을 해결하는 세상에 살고 있는데 구약시대 때는 제사장이 그 역할을 다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제사장이 누군지를 기억을 하시고 나도 지금 신약에 와서 베드로전서에 보면 너희들은 거룩한 백성의 왕같은 제사장이라고 했어요. 내가 그 일을 감당해야 되는 우리 각자가 그런 몸이 있다는 것을 생각을 해봐야 될 것입니다. 나병을 흰센병으로 불리게 된 계기 조금 전에 얘기를 했죠. 19세기까지만 해도 이것이 불치병이라고 알려졌을 정도로 아주 무서운 질병이었어요.
그래서 만약에 집안에 그런 사람이 있다라고 한다면 그 집안은 그냥 한마디로 만조가 든 거죠. 저희 어머니하고 시장을 한번 갔는데 내가 이렇게 딱 봐도 정상님 얼굴은 좀 안 해요. 그랬는데 우리 어머니가 그이가 물건을 이렇게 팔고 우리는 사고 이렇게 돌았으면서 우리 어머니가 자가 문둥이다 이랬던 거야. 어머니 어떻게 하셔요? 딱 보면 모르냐 이런가. 아, 나도 이상하게 봤는데 우리 어머니도 아는 거예요. 문둥인 거예요 그이가. 문둥이들이 특징은 거기가 이렇게 눈썹 이런 게 없어요. 다 문드러져가지고. 그래갖고 눈도 어떻게 이렇게 좀 뭐라 그럴까? 약간은 정상이랑 좀 다르다고 생각을 했는데 내가 요 근래 와서 그런 문둥병에 걸렸던 사람은 볼 거라는 건 상상도 못했잖아요. 근데 우리 어머니가 딱 보고 아시더라고. 아 그렇구나. 그랬습니다. 제사장 나라에서 다른 나병은 다른 여타의 병과는 달리 제사장과 아주 깊은 관련이 있어요. 하고 싶지 않아도 국민들을 백성들을 안전하게 살게 하기 위해서는 바로 제사장이 가서 그걸 진단을 해주고 격리를 시켜야만 되는 일인 것입니다. 이게 나병이 얼마나 그 옛날에도 이 불치병이라는 것이 이 나병이라는 그 명명을 쓰고 있지만 사실은 그 시대에도 불치병이 있었던 거예요. 바로 그것이 나병이었던 거예요. 우리가 열왕기화에 보면은 나아만 장군도 어떻게 했습니까? 불치병에 걸려가지고 엘리사한테 찾아왔을 때 엘리사의 말대로 순종해서 고침을 받았죠. 또 남유다의 우시야 왕은 어떻게 했습니까? 자기가 그냥 제사가 자기가 드려야 될 제사도 아닌데 드리려고 하다가 결국은 문둥병에 걸려서 죽고 마는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성전에서 보면서 성경은 한 장만 읽고 여러분들이 가만히 묵상을 하고 생각을 해봐도 어떤 말씀이든지 기가 막힙니다. 기가 막혀. 아주 그냥 지나칠 말씀들이 없어요.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했습니까? 신약성경에서는 각생 병자를 고쳐주신 가운데 나병 환자들을 고쳐주신 기록이 있죠. 예수님께서 다른 환자들을 고쳐줄 때와는 달리 나병 환자를 고쳐주신 분은 반드시 뭐라고 그랬습니까? 제사장한테 가서 몸을 보이라고 그랬어요. 저는 그것이 처음에 성경을 이해할 때 왜 그랬지? 그냥 고쳤었으면 그만이지. 왜 하필 당신이 능력은 나타내게 하고 확인은 제사장한테 가서 받으라고 하나? 그게 처음 성경을 읽었을 때는 이해가 잘 가지 않았습니다. 근데 그것은 무슨 얘기냐 하면은 아직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승천하시기 전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율법을 지킨 것입니다. 그때 당시 율법이 통용되어져 있고 그것을 지켜야만이 이스라엘 백성으로서 제대로다가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의 그게 원칙이기 때문에 예수님조차도 병은 당신이 고쳐줬지만 당신의 깨끗함에 당신들이 나은 것을 입증할 것은 누구한테 가서 하라고요? 제사장한테 가서 하라고 돌려보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레위기 14장 한번 2절 읽어볼까요? 안 읽으려고 했는데 졸고 있는 것 같아서 읽어야겠어요. 레위기 14장 레위기 14장 2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병 환자가 절대하게 되는 날에 그를 일어나게 되리라. 곧 그 사람을 제사장으로 데려가라 하시오. 예, 또 20절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사장은 그 번제와 소제를 제단에 드려 그를 위하여 속죄할 것이라. 그리하면 그가 정결하리라. 아멘. 반드시 보여야지 되고 반드시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해야지 된다 그랬어요? 제사장은 그 번제와 소제를 제단에 드려서 그를 위해 속죄할 것이라. 그리하면 그가 정결하리라. 직접적으로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제사장한테 보이면 제사장은 그 사람을 위해서 제사를 드려주는 것입니다. 이게 항상 제사장은 백성들의 다리 역할을 하는 것이고 중간 역할을 하는 거기 때문에 제사장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런데 예수님 당시 제사장들은 이미 제사장의 그 소중한 성직으로부터 멀어져 있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렇죠? 타락이 됐어요. 그들이 성직자 제사장이 아닌 로마 권력과 결탁한
권력자들로 변절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권력이라는 게 권력과 자기의 어떤 이권이 결탁이 되고 나면은 그야말로 그 모든 결과는 다 세상적으로 봤을 때는 잘 풀린 것 같고 해결된 것 같지만 그 자체는 다 악이라고 보시면 돼요. 지금 현재적인 뉴스가 요즘 시세 뉴스로 나와지는 여러 가지 상황들을 보면 우리가 절절하게 더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사실 예루살렘 성전의 대제사장들의 타락은 예수님 이전부터 이미 시작이 됐어요. 말라기와 마태복음 사이인 그 신구약 중간기 400여 년을 거치면서 헬라 제국이 유대를 통치하던 때에 예루살렘 성전의 대제사장이 되고 싶어했던 한 사람은 어떻게 했냐면 했던 사람들은 시리아 헬라 제국의 왕에게 뇌물을 바치고 제사장권을 샀어요. 이거 얼마나 기가 막힌 얘기예요. 그래갖고서 대세로 있던 사람을 내쫓고 자신이 대제사장에 오르기도 했습니다. 이게 돈으로다가 직분을 사갖고 오는 거예요. 예루살렘 성전은 이처럼 처음 다윗이 하나님만을 생각하는 마음으로 건축하려고 했던 그 순수하고 아름다운 모습에서 이미 너무 많이 멀어져 있었던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대제사장들의 종교 지도자들을 넘어 정치적으로 막강한 힘을 가지게 된 배경은 신구약 중간기인 헬라 제국 말기에 마카비 혁명을 통해서 탄생된 유대의 하스본 왕조가 왕과 대제사장을 겸직하면서부터 그렇게 됐습니다. 이런 일련의 과정을 거치면서 예루살렘 성전의 대제사장들은 제사장 나라의 제사장으로서의 본연의 임무에서 이미 멀리 떨어져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통해서 제사장 나라가 하나님 나라 속으로 완전하게 수렴되기 전까지는 제사장 나라를 존중하고 그 법을 지키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흰센병 환자를 치유하시고 그들에게 제사장 나라의 법대로 제사장을 찾아가 완치된 몸을 보이라고 하셨습니다. 민수기 12장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민수기 12장. 민수기 12장. 민수기 12장 6절에서 8절 말씀을 다 같이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내 말을 들으라. 너희 중에 선지자가 있으면 나 여호와가 환상으로 나를 그에게 알리기도 하고 꿈으로 그와 말하기도 하거니와 내 종 모세와는 그렇지 아니하니 그는 내 온 집에 충성되리라. 그와는 내가 대면하여 명백히 말하고 은밀한 말도 하지 아니하며 그는 또 여호와의 형상을 보고는 너희가 어찌하여 내 종 모세에 비방하기를 두려워하지 않느냐. 그렇습니다. 이렇게 제사장을 존중하지 않는 그들에게서 이들이 말하는 것은 모세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는 결국 이스라엘에 대한 진멸의 카드를 내놓으셨습니다. 진멸의 카드를 내놨던 걸 도로 모세 때문에 집어넣으셨어요. 대신에 가나안 40일 정탐을 40년 광야 생활로 어떻게 했습니까? 바꿔 넣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잘못으로 인해서 40일 동안 잘못한 걸 갖고 40년 동안 형벌을 받아야 되는, 고통을 당해야 되는 그런 형국에 있었습니다. 민수기 14장 34절에 보면 민수기 14장 34절도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 시작. 너희는 그 땅을 정탐한 날수인 40일의 하루를 1년으로 쳐서 그 40년간 너희의 죄악을 감당할지니 너희는 그제서야 내가 싫어하면 어떻게 되는지 알리라 하셨다 하라. 그렇습니다. 어떻게 된다고 그랬어요? 그 땅을 정탐한 날수인 40일의 하루를 1년으로 쳐서 그 40년간 너희의 죄악을 담당할지니 너희는 그제 내가 싫어하던 뭐라 그랬습니까? 싫어하던 싫어하면 어떻게 되는지를 알리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뒤끝 장렬이신 분이에요. 여러분들, 하나님은 인자하시고 자비롭고 이렇게 얘기하죠. 천만의 말씀. 얼마나 뒤끝이 장렬하신 분인지 몰라요.
댓글 장렬인 것에 한 예를 든다면 우리가 죄를 지었을 때 우리가 잘못했을 때 하나님 앞에 잘못했다 싹싹 빌면 어떡하시죠? 용서해 주셔요. 그러나 잘못에 대한 보응은 누가 받는 거죠? 잘못한 사람이 받게 돼 있어요. 근데 교회에 나온 지 얼마 안 된 사람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다 들어준다고 하는데 기도했어요? 용서해 주셨어요? 근데 내가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야?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1차원적인 신앙을 가진 사람들은 그게 이해가 안 되고 신앙에 조금이라도 물이 들고 말씀이 이해가 되는 2차원적인 신앙을 가진 사람은 용서는 받았지만 내가 잘못에 대한 대가는 내가 반드시 내가 치러야 된다는 것을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게 2차적인 신앙이에요. 여기까지 가야지 돼요. 그리고 그 다음에 3차적인 것은 직접적인 주님하고의 대화하고 대면했을 때 얻어지는 유익이 나한테 있다는 것을 받아들이고 알아야 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 중재로 나선 모세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은 진멸의 위기에서 광야에서의 40년간의 교육으로다가 선회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진멸의 위기에서 제사장 나라 거룩한 시민 교육으로다가 바꿔놓기를 시작을 했습니다. 사람들은 교회에 일단 발을 디디면 그냥 뭐 교인들하고 차 마시고 목사님 1시간 설교하는 거 듣고 집에 돌아가고 뭐 맛있는 점심 식사 나눠 먹고 찬양 몇 곡 부르고 가고 이게 다라고 생각을 하면 착각이에요. 그 다음서부터 제대로 된 교육을 받아야 했어요. 교육이 반드시 필요한 것입니다. 신명기 4장 21절에서 32절까지 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신명기 4장 21절부터 32절까지 시작. 여호와께서 너희로 말미암아 내게 진노하사 내게 요단을 건너지 못하며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신 그 아름다운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리라고 맹세하였은즉 나는 이 땅에서 죽고 요단을 건너지 못하려니와 너희는 건너가서 그 아름다운 땅을 얻으리니 너희는 스스로 삼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와 세우신 언약을 잊지 말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금하신 어떤 형상의 우상도 조각하지 말라. 내 하나님 여호와는 소멸하는 분이시오 질투하는 하나님이시라. 내가 그 땅에서 아들 낳고 손자를 얻으며 오래 살 때에 만일 스스로 부패하여 무슨 형상의 우상이든지 조각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악을 함으로 그의 노를 일으키며 내가 오늘 천지를 불러 증거를 삼느니 너희가 요단을 건너가서 온 땅에서 속히 말할 것이니라. 너희가 거기서 너희의 날이 길지 못하고 진멸될 것이니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여러 민족 중에 흩으실 것이요 여호와께서 너희를 쫓아보내실 그 여러 민족 중에 너희의 남은 수가 많지 못할 것이며 너희는 거기서 사람의 손으로 만든 바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고 먹지도 못하며 냄새도 맡지 못하는 목석의 신들을 섬기리라. 그러나 내가 가서 네 하나님 여호와를 찾게 만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그를 찾으면 만나리라. 이 모든 일이 내게 임하여 환난을 당하다가 끝날에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와서 그의 말씀을 청종하리니 내 하나님 여호와는 자비하신 하나님이시라. 그가 너를 버리지 아니하시며 너를 멸하지 아니하시며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잊지 아니하시리라. 내가 있기 전 하나님께로 사람을 세상에 창조하신 날부터 지금까지 지나간 날을 상고하여 보라. 하늘이 끝에서 저 끝까지 이런 큰 일이 있었느냐? 이런 일을 들은 적이 있었느냐? 아멘. 그렇습니다. 모세가 요단강 동편 모압 평지에서 요단강 서편 약속의 땅 가나안을 바라보면서 그동안 40년 동안 정성을 다해 가르쳤던 광야학과 학생들에게 마지막으로 4번에 걸쳐서 설교를 해요. 4번에 걸쳐서 유언을 한다고 해도 과연이 아니죠. 이것은 결국은 역사적인 특강인 것입니다. 같은 말을 해도 무게가 실리는 게 있습니다.
강해학교 졸업식 설교를 한 것이 바로 그 다음으로 넘어가서 우리가 이제부터 살펴볼 또 신명기인 것입니다. 신명기에서는 뭐라고 하느냐면은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 살게 되면 모든 부모는 지난 40년간 모세에게 배운 대로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에 대해서 자기 자녀에게 신앙교육을 가르치라고 하는 것입니다. 신명기는 신명기사관이라고 해서 굉장히 역사적으로다가 우리가 이스라엘 역사도 그렇고 신학의 측면에서 봤을 때도 신명기가 굉장히 중요한 사상 중에 하나가 들어있는 게 바로 무엇이냐면 신앙교육을 시켜야 되는 그런 부분인 것들이에요. 제가 이제 회북에서 만나는 어느 원주에 사시는 권사님인데 그분은 성경을 얼마나 많이 읽으시는지 성경 공부를 개인적으로도 얼마나 많이 하시는지 제가 이렇게 봐도 어떤 때는 야 저분이 나보다 더 낫다 더 훌륭하다 이렇게 생각이 들 정도예요. 근데 내가 깜짝 놀란 건 그분이 제가 이제 내가 페북에 글을 올리는 걸 계속 팔로우도 잘하시고 제가 올린 글에는 항상 묵상을 하게 된다고 그냥 읽고 지나치는 게 아니라고 계속 이렇게 응원도 하시고 저를 지지도 해주고 이래갖고서는 제가 개인적으로다가 그분한테 제 책을 보내드렸어요. 그랬더니 고맙다고 하면서 어느 날 나한테 책을 한 권 성경책을 보냈어요. 근데 내가 뜯어도 안 보고 그 두께가 내가 시집이 두껍지가 않은데 딱 그 두께 한 10권 정도 시집을 포개놓은 거 막 그 두께인데 그거를 내가 보낸 적이 이거를 보지도 않고 출판사에서 온 책인 줄 알고 우리 친구가 10권을 주문했는데 아니 친구 주소를 내가 분명히 적어줬는데 출판사에서 나한테 잘못 왔구나 라고 생각을 하고 뜯지도 않고 그걸 우체국 가서 다시 친구한테 보냈어요. 근데 그 친구가 뜯어가지고 보니까 그 책이 성경책인데 무슨 성경책이냐면 스트롱 성경책이라고 그래갖고 원어 성경책인 거야. 원어 이 단어마다 성경마다 단어가 붙어갖고 스트롱 넘버가 있거든요. 그럼 원어를 찾아보면 원뜻을 찾아볼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성경책이 내가 없으면 모르는데 저도 그걸 갖고 되게 원어 공부를 내가 1년 이상 해본 경험이 있는데 깜짝 놀랐어. 아니 일반 성도가 원어 성경을 찾아보겠다고 그 성경책을 사다니 이야 내가 얼마나 충격을 받았는지 몰라요. 목사님 제가 이걸 보려고 샀는데 펼치는 순간 이건 제가 볼 게 아니라 목사님이 필요하실 것 같아서 목사님한테 보냅니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근데 그게 성경이라고는 생각지 않았어요. 그냥 문자가 제가 보려고 산 책인데 목사님이 더 필요하실 것 같아서 제가 목사님한테 보내드립니다. 그래서 그냥 감사합니다. 잘 읽겠습니다. 라는 그렇게 이제 그분하고 끝났어요. 이제. 그런데 우리 친구가 받아가지고서는 야 은순아 너 나한테 성경책을 왜 보냈어? 그리고 그 친구는 벌써 이미 받은 거고 그러니까 내가 사실은 제가 작은 글씨를 잘 안 들여다보는 습성이 있어요. 공문이 오거나 뭐든지 보면은 글자 포인트가 거의 다 10포인트예요. 그러면 제가 시력이 30여 년 동안 엄청 나빴었거든요. 내가 백내장 수술한 이후에다가 지금은 10포인트 글씨 아주 그냥 보는데 그때 너무 스트레스 많고 학교 다닐 때 너무너무 피곤했기 때문에 작은 글씨로 오는 공문이라든가 이런 거는 거의 안 봐요. 그냥 다 이렇게 밀어놓지. 그 습관으로다가 주소를 안 넣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패단으로 그 책은 우리 친구한테 갖고 출판사에서 전화했더니 죄송합니다. 제가 실수했나 봅니다. 그래갖고 출판사 사장은 그분이 자기가 쓴 책 2권을 나한테 미안하다고 선물로 보내줬어요. 그렇습니다. 이렇게 지금 공부를 평신도가 얼마나 열심히 하고 있는지 몰라요. 내 정말 충격이에요. 충격. 그래서는 정말 이렇게 강의집을 목사님들이 신간이라고 자기네 쓴 책들 같은 거 소개해서 올리면 언제 구입을 해서 그거 다 보고 써머리 해가지고서는 다시 올려요. 근데 그분이 며칠 전에 갑자기 일이 있어 통화를 하게 됐는데 죽음을 경험한 사람이에요. 죽었다 깨어난 사람이에요. 작년에 폐혈증까지 갔었거든요. 근데 정말 내가 개인적으로 아는 사람이 아니니까 기도가 저절로 나오더라고. 내가 그렇다고 내가 당신 위해서 기도했어라고 내가 무슨 생생낸 일도 아니고 그냥 뭐 페북 안에서 좋아요 하나 꾹 눌러주면 이게 단데 그래서 너무 안타까웠는데 살아났어요. 살아났는데 그때 이후로다가 휠체어를 탄다는 걸 알았어요. 그러니까 박정훈 목사가 이제 휠체어에 대한 글을 올리니까 박 목사 보고 동사무소에 신청하면 콜택시 부르면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 택시를 이용하면 다쳤을 때 이제 그걸 얘기를 해줬는데 박 목사가 안 받는지 나하고는 내가
그거를 보냈었으니까 전화번호가 있잖아요. 전화가 와서 통화가 된 거야. 모르는 번호가 떴는데 끝자리가 0695원이야. 그래서 이거는 틀림없이 뭐 내가 모르는 번호를 할지라도 교회 관련된 전화거나 목사님들일지 모르겠다 싶어서 받았더니 그 권사님인데 당신들이 휠체어를 탄다 해서 깜짝 놀랐어요. 어머 권사님 왜 휠체어를 타세요? 그랬더니 작년 이후로다가 아니면 암의 부축을 받지 않거나 이러면은 넘어지고 쓰러져서 뼈를 다칠 수가 있어서 저도 휠체어 탄 지가 1년이 넘었어요. 라는 얘기를 하면서 처음 음성을 들어봤어요. 그분한테 통화를 하고. 근데 집에서도 그렇게 열심히 하는데 지금 신명기에 와서는 지금 내 자녀를 네가 가르치라 이 얘기에 한마디죠. 이스라엘아 들으라. 똑바로 듣고 잘 가르치라 이 얘기인데 이분이 어떤 상황인지 모르지만은 손자들을 키워요. 중학생 손자, 초등학교 아이들을 키우는데 날마다 성경을 읽고 큐티를 하고 아이들한테 읽은 소감을 묻고 가르치고 이 역할을 꾸준히 하고 계시더라고요. 이야 진짜 이 권사님 너무너무 대단하다. 아 나는 뭐 한 거야 도대체 뭐를 한 거야. 이제 너희가 다 커서 해보려고 그러니 내 말을 들어줘요 따라줘요? 두 말 오면 잔소리지. 나는 제일 통탄스러운 게 바로 목회 다니고 내가 젊었을 때 아이를 끌어안고 가르치고 붙잡아 앉혀놓고 막 기도하고 열심히 내가 그 말씀을 가르치는 걸 못하는 게 제일 후회가 돼요. 나만 그런가? 우리 딸 지금 이사를 했는데 교회를 어디 나가니? 그랬더니 아직 정하지 못해서 한남대학교가 미션이니까 거기서 채플이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그거 오랫동안 이제 결혼하고도 걔네들이 그 교회를 나갔어. 밖에 이제 외부 교회 가기가 피곤하니까 뭐 예배 가서 딱 이제 도장만 찍고 다니니까 편한 거라 이것이. 그러니까 학교니까 뭐 헌금 부담도 없고 11조는 이제 엄마한테 보내니까 그리고 다녔는데 지난주에도 그냥 한남대 갔다 왔어. 근데 엄마 여기 앞에 그 아파트 근처에 바로 성공회 교회가 있대요. 성공회 이단은 아니죠. 네. 그래서 엄마 거기 어떨까? 가라고. 엄마 성공회 괜찮으니까 가라고. 그래서 내가 어느 날 수요일날 우리는 낮에 예배를 드리니까 내가 수요일날 가갖고 밤 예배를 한번 딱 같이 가볼까 하는 생각을 해요. 이게 머리가 크면요 내 마음대로 안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아무리 말을 해도 안 돼요. 맞아요. 하나님이 하시지 않으면 안 돼요. 맞아요. 근데 요번에 내가 예배를 드리면서 은별이네 집 가서 예배를 드리는데 너무 마음이 감사한 게 우리 딸이 우리 아들이 가정 예배를 드리고 모이면은 항상 예배 드리잖아요. 이러고 있어요. 와이프는 옆에서 찬양 부르는데 이러고 있는데 이번에는 찬양을 큰 소리로 내 목소리보다 더 크게 따라 부르는 거 있죠. 깜짝 놀랐어 속으로 내가. 또 거기서 칭찬하면 또 머스게 할까봐 말은 안 했는데 할아버지 감사해요. 이게 시간이 가면 되긴 되는군요. 시간이 가면 되기는 되는군요. 그래서 아무 말 안 하고 다른 거 엄마 아빠가 왔는데 그날 지내 장모 생신 저녁을 사드려야 된다고 집에 가야 된다는 거야. 몇 달 만에 만나는 건데 화가 머리끝까지 나고 말이 하고 싶어 죽겠는데 꾹 참았어요. 가라 그래. 그리고 딸내하고 둘이만 예배 마치고 저녁을 먹고 우리가 자부터 있는 거 왔는데 이게 아이들 어렸을 때 가르쳐야지. 정말 이거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려서부터 신앙교육을 잘 받고 자란 사람은요 커서 신앙생활을 달라요. 그런데 다이하고 다운이는 그 하나님 은혜인 줄 알아. 정말 믿든지 굽든지 부모가 개척교회를 해서 택시기사라도 하지 차라리 아빠는 이렇게 돈도 한 푼 없는 너무 가난한 목회하느니 다운이가 그런 얘기를 옛날에 했어요.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부모가 끊임없이 기도하고 하니까 결국은 저렇게 주의 일에 주력하는 것을 보면서 나도 기도도 부족했고 나는 너무 잘못했다. 나 이런 생각을 참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만나 세대들이에요. 신명기에서 말하는 이 사람들은 다 출애굽해서 만나를 먹고 자란 아이들이잖아요. 어려서. 이 사람 만난 세대들이 결국은 나중에 이제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에 들어가게 되잖아요. 그러면서 새로운 이제 이스라엘에 대해서 정말 그 7 족속을 멸하고 이런 일들을 감당해야 될 것들은 만나 세대에 하나님의 말씀을 신앙교육을 받은 사람들이 하는 것입니다. 그 저절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정말 내 새끼 네가 키우라고 세마 이스라엘 한번 읽어볼까요? 6장 4절서부터
다 같이 6절서부터 9절까지 시작.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네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네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메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과 법도와 규례를 지키라는 것을 이 사람들은 이마에도 붙이고 옷술에도 붙이고 정말 어딜 가든지 이거를 철저하게 지키기 위해서는 세마 이스라엘아 들어야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여러분 듣는 것입니다. 보는 것이 아니라 듣는 거예요. 이 듣는 거에는 보는 것도 있는 것이고 기도하는 것도 있고 소리를 내는 것도 있고 다 포함된 얘기들인 것입니다. 조병호 목사님이 성경 통독할 때 항상 가르치는 게 우리한테 이 말을 교회는 항상 써붙이라고 했어요. 세마 이 말씀을 내가 그걸 듣고 와서 내가 우리 교회 있잖아 그거 붙여놨지. 그거 보고 박정훈 목사가 나도 저거 해달라고 해서 박정훈 목사가 돈을 내가 부서 장로님한테 부탁을 해서 붙였습니다. 정말 중요한 얘기예요. 우리는 듣는 귀가 열려야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잘 들어야지 돼요. 오늘 우리 친구 목사가 오랜만에 전화가 왔어요. 개척교회를 8년을 성도 없는 교회를 끌고 가다가 적고 6년인가 7년 동안 친정엄마 막내딸인데 엄마를 수발 듣느라고 서울로 올라가서 빈 교회를 두다가 7년 동안 하다가 교회를 접고 7년인가 8년을 하고 교회 문을 완전히 닫고 이제 서울 가서 우리는 하는데 그 심적인 부담이 얼마나 크겠어요. 하나님 난 도대체 뭐길래 나 같은 사람을 왜 목사를 하라고 그래서 내가 언제 목사 하겠다고 했어요? 그래도 하나님이 시켰잖아. 개척하라서 개척했는데 성도도 하나도 안 보내줘. 주일날 헌금은 남편이 하는 헌금 2,000원이 다야. 그 남편은 10,000원 딸 줄 몰라. 근데 그 남편이 서울공대 출신이야. 이 목사는 이화여대 영문과 출신이야. 나는 이렇게 똑똑하고 잘났는데 그걸 깨부수기 위해서 하나님은 빈 교회를 맡기고 군소신학을 하게 했고 결국은 다 접고 두 손을 다 들었어요. 오늘 전화 와서 하는 말씀이 목사님 나는 다 접고 다 내려놓고 나니까 하나님의 음성이 더 선명하게 들려요. 근데 그 이야기를 선명하게 하나님 주님하고 눕는데도 주님의 말씀이 계속 들려지는 것에 울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 목사님은 이제 학선해도 돼. 우리가 목회를 하고 애를 쓰고 기도를 하고 말씀 열심히 읽는 건 결국은 하나님하고의 그런 친밀한 관계가 이루어질 때까지 하나님 우리는 훈련하기 위해서 그 자리에 세우는 건데 목사님 끝났어 이제 자유하시라고 영적으로 마음껏. 그 전에는 그것이 하나님의 많이 영적으로 육적으로 두드려 맞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두려운 거예요. 이거 교회를 접으면 하나님 내가 어떤 화를 입지 않을까? 우리 가족한테 무슨 잘못이 없을까? 그 지식적인 머리가 똑똑해서 그런 두려움을 갖겠습니까? 당한 세월이 많았기 때문에. 내 입장에서 보면 당한 거지만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은 당한 것이 아니라 그를 빚어가고 만들어가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우기까지의 시간이었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바로 이스라엘아 들으라 그랬잖아.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야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안 돼서 우리는 늘 답답하고 저 역시도 마찬가지고 자주 들리고 늘 수시로 들리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하나님의 음성은 내가 듣고 싶다고 해서 들려지는 게 아닙니다. 멀쩡히 운전하고 가다가도 주님 말씀하실 때가 있어요. 기도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상황을 보시고 응답하시는 하나님. 제가 아까 오기 전에 그랬죠. 어느 날 김 목사님 왜 왔지? 우리 교회? 목사님 이거 장판 걷어내고 대포까지 가면 멋진데 이러는 거야. 근데 내가 그때서 그 전에도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이분이 보기에도 이게 좀 추리해 보이는구나. 저분이 그런 거에 별 관심이 없는 사람인 줄 알았는데 그래서 내가 이거 얼마쯤 들을까요? 그러다가 내가 몇 년 남았다 됐대 내가 이랬어. 근데 그 소리 한번 듣고 나니 계속 신경이 쓰이는 거야. 청소할 때마다 발에 걸리고 이렇게 우글우글 해갖고 이거 좀 걷어낼까? 돈을 얼마나 모으면 이걸 어떻게 하면 이거 몇 개월을 한번 해볼까? 이런 생각을 계속 가지고 있었어요. 그때 기도한 게 아니에요. 그랬는데 어느 목사님한테 또 그랬어. 얘 나 있잖니 나 이거 좀 바꾸고 싶어. 그래 바꾸면 좋지 이랬어요. 그랬는데
수도관이 터져갖고서는 발목까지 물이 잡혔어요. 우리 교회. 그래갖고 이번에는 그거를 둘둘 말아서 걷어낼 일이 아니라 완전히 걷어서 버리자. 근데 진짜 옛날 장판이에요. 옛날 아주 싸구려 장판. 그래서 그걸 다 걷어내고 요번에 장판을 주인이 그게 원칙적으로 주인이 깔아주는 거래요. 그래서 주인한테 많은 요구할 수 없고 기본만 받고 나머지는 이제 우리가 깔 건데 또 여기저기 도움의 손길로다가 뭐 어떤 것이든지 깔게 될 것 같아요. 기도하지 않아도 우리의 형편을 보시고 내가 뱉는 말을 하나님이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일을 소름 끼치도록 경험되어지고 그런 응답을 받는 게 부지기수예요. 부지기수. 그래서 사람들이 이게 진짜 어려운 점이 뭐냐면 삶이 기도가 되지 않으면 매일마다 나는 기도해야지 돼. 몇 시간 기도해야지 돼. 아 오늘은 기도를 못했는데. 이건 아직도 율법에 매는 거예요. 그런 신앙을 가지면 안 돼요. 그런 신앙으로다가 자리매김하면 평생을 그러고 살아야 돼. 평생을. 제가 우리 친구 하나가 거기도 성도가 없어요. 가족뿐이에요. 날마다 기도한다고 기도하면서 여기 집회 쫓아가고 저기 집회 쫓아가고 있습니다. 어느 날은 스탑 좀 해. 교회 안에 앉아있어. 기도 안 해도 돼. 앉아있어. 성경 읽든지 뒹굴어 자든지 그런데 좀 그만 가. 그거 안 해도 충분하게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하나님의 은혜 부으시고 다 해. 무슨 역사가 일어나고 은사가 나타나야만 된다고 생각하지 마. 미안한 얘기인데 그거 이제 그만했으면 좋겠어. 그랬더니 그 친구 하는 말이 자기도 그 마음이 왔다는 거예요. 내가 벌써부터 그 마음이 왔는데 관계라는 게 있잖아. 다 근소 교회를 하고 있으니까 작은 교회 있으니까 이 교회 집회하면 나도 한번 또 가줘야지 돼. 또 저 교회 집회하면 인사를 또 가야지 돼. 안 가고 싶어도 가야지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일주일에 한두 번은 그렇게 왔다 갔다 하면은 일주일 있잖아요. 금방 갑니다. 수요일 있죠. 금요일 있지. 주일 있지. 후딱 지나가요. 후딱 지나가. 그래서 그거 멈추라고 스탑하라고 그랬는데 머리는 되는데 오랫동안 해오던 이 생활의 습관이 어디서 집회하면 엉덩이가 덜썩거리고 가야지 되는 것입니다. 간다고 예언기도 받는다고 뭐 달라집니까? 저는 이제는 그런 거에 대해서 정말 옛날에 내가 그랬어요. 엊그제도 가만히 생각하니까 내가 중간에 나갔잖아요. 일이 있어서. 옛날 같으면 내가 이거 지금 일 있다고 이렇게 나가갖고 안 들어가고서는 내 볼 일을 계속 볼까. 그거는 밀어놓고라도 당신 혼자 볼일 보라고 그래도 내가 여기 이 자리에 앉아있을 텐데 내가 신기하다. 내가 교만해진 건가 이게. 나 스스로가 나한테 갈등이 오더라고요. 이게 왜 이런 건가. 그렇다고 내가 이 자리에 못 오는 거는 이 자리에 오는 거는 사실은 내가 목사님과 사모님 체면 때문에 와요. 관계 때문에. 내가 그 자리에서 내가 기대하는 바는 일도 없었어. 솔직히. 아 이게 뭐 하는 짓이지 지금?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만 철저하게 이 관계가 잘 돼 있으면 물론 조금씩 가다가 별식 먹고 싶죠. 갈급할 때 뭔가 진짜 기름 부음 받고 싶죠. 나한테도 그런 게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에 연연해 하지 않는 믿음까지 우리는 이제 자라가야 돼요. 그래서 내 믿음이 거기까지 갔다는 건 아닌데 우리 친구가 오늘 하는 얘기를 들으면서 너 그동안 잘 살아왔다. 삶을 잘 살았다는 것입니다. 뭘 잘 살았습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과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과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이 이 마음에 꽉 차 있는 가운데 병상에 누워있는 엄마를 돌봤어요. 병중에 있는 남편을 돌봤어요. 믿음이 약한 자녀들을 돌봤어요. 이것이 예배가 된 거예요. 그 얘기는. 생활 예배가 됐으니까 하나님께서 충분하게 받으시고 그에게 은혜를 붓고 그의 통로를 열어놓은 것입니다. 이런 것을 봤을 때 우리가 정말 신중하게 생각해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어디까지 우리가 알아야지 될까? 알면 알수록 어려운 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아무리 이해를 하려고 몸부림을 쳐도 이해가 안 되어지는 부분들이 너무너무 많은 거예요. 조금 전에 제가 얘기했듯이 아니 예수님이 시커 병 고쳐주고 왜 제사장 가서 한때 가서 물으라고 했느냐. 제가 집사 시절에 그 말씀이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이건 뭐 하나님 이거 뭐야? 예수님은 이거 뭐야? 당신이 고쳐놓고도 입증은 제사장한테 가서 받으라고 하느니? 이게 뭔가가 있는 것 같은데 이 자존심상 목사님한테 가서 묻지는 않았어요. 혼자만 그걸 끙끙 거렸어요. 그러다가 시간이 지나니까 다시 성경을 읽어지면서 딱 깨달아지는 거야. 아직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시기 전이니까
사역 중에 당신도 이 땅에 육을 입고 사는 사람으로서 율법을 지키고 규범을 지켜야 되는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라는 것을 보여주시는 거구나. 너희들도 이것을 등한시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구나라는 것이 깨달아졌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삶 속에서 우리는 예측 못했던 일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저희 교회에 이제 예수 믿은 70살 되신 어른이 한 분 계셔요. 그분이 날마다 아침 9시면은 교회 와서 기도하고 찬양하고 말씀 읽고 그리고 점심도 챙겨 먹고 그러는데 내가 가서 그 시간에 예배를 드립시다 하자니 이것도 조금 불편할 것 같고 그렇다고 그분이 있는데 내가 가서 거기서 기도를 또 그 성격상 내가 또 조용히 하는 기도는 아니잖아. 그럼 막 하면 그 사람한테 또 방해가 될 것 같고 이것도 저것도 아니어서 제가 낮에는 교회를 잘 안 있어요. 그리고 언제 가느냐? 교회를 가게 되면 그 사람이 한 3시쯤이면 집에 가요. 그럼 나는 그때쯤 교회를 들어가. 그래서는 교회에서 있다가 저녁에 또 기도 좀 하고 성경도 읽고 하다가 아침에 저는 그 얘기가 오기 전에 난 집으로 와요. 이렇게 릴레이식이다가. 그러니까 전도사님도 그 사람 혼자 가 있으면 또 심심하니까 같이 와서 당신도 기도하고 이러다가 점심도 같이 해먹고 전도사님 먼저 갈 때도 있고 지금 그러고 있습니다. 결국은 신앙이라는 것은 우리가 신앙생활을 어떻게 하는 데까지 목회자들은 인도만 해주면 돼요. 날마다 밥을 떠먹여줄 필요는 없어요. 고기 잡는 법을 가르쳐주면 그 다음부터 내가 고기를 잡아야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를 받는 이유도 바로 거기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이드 역할로 내가 지금 성경을 이게 구약은 쭉 제사장 나라와 하나님 나라의 연결하는 연결점을 가지고 중간중간 이렇게 구약 성경을 계속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신명기까지 지금 연결해 오고 있는데 이것이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들을 수 있는 귀가 열려야지 되는 것이고 말씀 앞에 순복할 때 우리의 삶이 얼마나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며 우리가 세상 것을 구하지 않다 할지라도 우리는 실망하지 않아도 돼요. 하나님께서 일일이 다 참견하시고 간섭하시고 그날 그냥 나갔을 때 사모님이 친절하게 녹음을 해서 줬는데 들으면서 혼자 웃음이 났어요. 아 그렇구나. 나는 누구를 의식을 하고 내가 나눔을 하고 선을 베풀고 이래보지는 않았는데 그냥 자동적으로 몸에 밴 거예요. 근데 이것은 타고난 게 60%인 것 같아요. 우리 부모님들이 그렇게 살아오셨거든요. 우리 부모님들이 그러니까 우리 남편을 만난 것도 사실은 그래서 그런 거야. 군인들이 훈련하면서 지나다니는데 우리 집 앞에 슈퍼에서였어요. 옛날에 구멍가게 같은 데. 권사님 옛날 구멍가게 같은 데는 막걸리도 팔고 뭐 라면도 급하다고 끓여주고 뭐 이런 거 했잖아요. 거기 와서 라면을 끓여달라고 하니까 주인이 귀찮은 거야. 김치도 내줘야 되잖아. 그러니까 저 집에 가면은 라면 끓여줄 거라고. 바로 우리 앞집이었어요. 우리 집엔 항상 사람들이 들락거리고 뭐 밥 주고 막 이런 걸 이제 아니까. 그래서 들어왔는데 그때가 5월달이었나 이랬나 상추 막 밭에서 막 뜯어오고 이랬을 때인데 군인이 왔다고 우리 엄마가 일단 밥이랑 막 반찬이랑 다 내놓고 상추 씻어서 내놓고 라면 끓여달라는데 무슨 라면을 먹냐고 밥을 먹어야지. 그래서 밥을 부랴부랴 해갖고서는 그 군인들을 밥을 줬어요. 근데 그걸 먹고 가면서 나는 주방에 있는데 우리 남편이 학생 몇 학년이냐고 여기 주소가 어떻게 되느냐고 그래서 주소를 알려줬어요. 그래서 편지가 왔어요. 군인 아저씨한테 학생 나는 어려서부터 교회를 다니는데 나는 교회 다니는 친구들이 많단다. 그러면서 이렇게 쭉 왔는데 자기가 봤을 때 내가 그때가 내가 고2인가 고3 때인가였는데 나 중학생을 본 거예요. 중학교 한 2학년 정도인가. 지금은 이렇게 내가 다 박사 같지만 굉장히 애뻤었거든요. 그러니까 아이니까 그냥 아이 취급을 하고 그래서 내가 군인 아저씨 안녕하세요. 저는 지금 어느 고등학교 몇 학년 누구라고 그러니까 깜짝 놀랐대. 이거 실수했구나. 내 고등학생 있으면 편지를 안 했을 텐데 감사의 인사를 하고 싶어갖고 나한테 편지를 한 거예요. 부모님한테 잘 말씀드려달라고. 그렇게 해서 연결을 했다가 저는 부지 중에 천사를 만난 것이 아니라 부지 중에 부모님이 대접한 그 손길을 통해서 남편을 만난 거예요. 그래가지고서는 이렇게 결혼까지 연결이 돼서 만난 횟수를 생각을 하면 지금 몇 년이야? 48년은 됐네. 그렇습니다. 그런 건데 정말 작은 자 교회 이름과 같이 잘 섬기고 나누고 이러면 하나님께서 또 거기에다 채우시고 한다는 얘기를 들으면서 정말 감사했어요. 긍정되어지고 그렇구나.
하나님께서 왜 나를 작은 자의 교회라는 이름을 하게 했나. 어느 목사님 사모님이 우리 동문 체육대회 갔더니 제가 이 동네 사투리도 안 쓰죠. 그냥 처음 경상도 사람들은 제 말씀을 들으면 말씨가 이쁘다 그래요. 그리고서 보니까 얼굴도 보면 그냥 못생기진 않고 그냥 근데 그걸 조금 보더니 이제 궁금증이 생긴 거야. 근데 표차를 데려보는데 작은 자 교회 권은순 이렇게 써있거든요. 목사님은 분위기는 청담동 사모님 분위기인데 어쩌다가 작은 자 교회를 하시게 됐어요. 제 성격대로 한다면 저는 절대 그런 일을 할 사람이 아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성품을 아시는 것 같아요. 마음이 여리고 이런 것들을 보시고 잘 이렇게 사람들을 내가 그렇게 아주 착한 사람은 아닌데 정말 하나같이 다 섬겨줘야 될 사람들만이에요. 우리 성도가 몇 명이 다리 저는 사람, 잘 못 걷는 사람, 전체적인 건강이 안 좋은 사람, 날마다 맨날 골골거리는 사람 등등 해갖고 다 챙겨줘야 되는 사람들인 거예요. 그런데 인간적으로다가 매주 짜증도 나요. 그러다가 내가 이건 뭐 하는 짓인가 회의도 들 때도 있어요. 그런 생각을 하다가도 사모님이 녹음을 전해준 그 소리를 들으면서 더 잘해야 되겠다. 하나님 다 지켜보고 계셨구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제가 오늘 약간 내가 김동춘 목사님한테도 얘기했지만 이 더위에 공부를 하러 온다는 사람들 정말 대단하다 대단해. 나설 수가 없는 거예요. 나설 수가 집에서. 그래서 제가요 옷을 씻고 옷 입는 동안에 너무 땀이 뻘뻘 내서 나오기 직전에 내가 땀을 식히고 나오느라고 에어컨을 켰다가 그리고 차를 탔더니 차는 완전히 찜통이야. 햇빛에 쨍쨍 달아져서. 그래서 오면서 내가 하나님 도대체 이들이 누구예요? 제가 혼자. 도대체 왜 이 더위에 이 찜통 더위에 그리고 제일 더운 시간에 수업을 하겠다고 하는 이 신학교 측도 대단한 것 같고 오시는 분들도 정말 대단한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제가 씻으면서 무슨 생각을 했냐면 내가 47인가 8에 신학교를 가고 신학교 1학년을 내가 49인가 이제 나이 졸업할 때가 내가 신대원 졸업할 때가 57이었으니까 그때 당시에 지금이라면 그때 하나님 난 나사를 빼놨으니까 내가 신학교를 갔지 미쳤지. 그게 하나님 나 지금 가라 그러면 난 죽었다 깨나도 못 가요. 그러면서 내가 전사님 생각을 했어. 야 전사님도 나사가 몇 개는 빠졌다. 정상적으로 이성적으로 생각하면 절대 할 수 없는 일이에요. 그래서 내가 지금도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하나님 나는요 지금 하려면 절대 못해. 지금 하려면 절대 못해. 근데 순종하게 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조건을 다 만들어놔. 뭐 가정 걱정 애들이 그때 줄줄이 다 공부할 때예요. 우리 장모님 혼자 돈 벌고 있으면서. 그런데도 그거 신경이 1도 안 쓰였어. 애들이 등록금이 내거나 말거나 뭘 산다고 돈을 달래거나 말거나 왜? 그 남편이 할 일이고 나는 공부하는 일, 학교 가는 일 이것만 하면 되는 거였었어. 그렇게 하나님이 사람을 단순하게 만들어놨기 때문에 여기까지 올 수가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모든 유명한 종들도 다 마찬가지인 거예요. 저 유선숙 사모도 마찬가지잖아요. 뭐 한다고 이 신학교를 해갖고 이 더위에 이 고생을 하면 날마다 그 커리큘럼 짜느라고 김동춘 목사님은 고생을 하면서 그래도 사명이니까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 있다는 게 참 감사한 일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어제 아침에 일어나서 글을 하나 썼는데 하나 읽어주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장마가 주춤한 틈 산 그림자가 슬그머니 내려와 호수의 모습을 비춰보는 아침 새벽녘 먹구름이 한바탕 비를 포할 것 같더니 환하게 하얀 솜털로 하늘문을 연다. 열린 하늘 아래에서 하루를 견딘 수고와 시름 희망이란 꽃을 피우는 걸음이라. 소망 가운데 주만 바라보면 언젠가는 구름 속 감춘 소낙비처럼 흠뻑 허묻는 축복의 날 올 테지. 이런 마음으로다가 하루를 견디고 오늘도 여러분들이 그 마음으로다가 오늘 와서
부족한 제 강의를 들어주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축복합니다. 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어려운 가운데에서도 환경에 굴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배우고자 이 자리에 참석하신 귀한 주의 종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인간의 생각과 이성적인 생각과 판단으로는 도무지 할 수 없는 이 일을 행해 나아가는 신학교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섬기는 자들 하나님 복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지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며 사명의 끈을 놓치지 않는 가운데에 불붙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때로는 지치고 나락으로 떨어지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심에 내 안에 끊임없는 아버지의 믿음과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어주심을 주님 감사합니다.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끝까지 달려갈 길 아버지 하나님 은혜로 달려갈 수 있도록 이들 모두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어머니는 옆구리